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은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맺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신 이 축복의 기도 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각 지파에 대해서 하나하나 축복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여술은 이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술은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4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3번이 이 신명기서에 등장합니다. 32장, 그 다음에 33장, 여기에서 3차례 등장하고 이사야서에 1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용어이지만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용어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술은 이여라고 할 때 그 여술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이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즉 이스라엘이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된 존재가 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역시 부모님밖에는 없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지요.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제공하시는 분도 역시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나를 인정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나에게 이것저것 도움을 주는 분도 많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모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술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보면은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늘에서부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그 영광과 위엄 가운데에서 너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영광 가운데 권세와 능력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늘 영광과 권세 가운데에서 그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분에게, 이 백성에게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그를 돕는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밖에서 놀 때에, 어릴 때 밖에서 놀 때에 참 애들이 좀 힘세다고 괴롭히는 애가 있는데, 그런 애가 괴롭히는 순간에 그 아버지가 나타나고 예이념석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막 우다닥 하고 도망가는 거죠. 야, 도망가자! 그러고서 뭐 우르르 도망가는데, 이게 바로 그런 장면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궁창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려고 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선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그 백성을 도우시려고 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 하나님은 그 백성이 거할 처소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처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곳이고 안전히 거하는 곳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처소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처소됨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팔로 품에 안으시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소가 되십니다. 그러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처소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처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비가 오면은 나무의 집 처마 밑에 그냥 이 우두커니 서가지고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 대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집이에요. 겨울에 눈이 내리고 추운 날씨에 바람이 쌩쌩 부는데, 그때 이 처소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무의 집, 예전에는 왜 그 온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연통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 거기에 구들장에서 나오는 그 연통, 거기에 등을 기대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게 추운 겨울밤에, 눈 내리는 겨울밤에 어떤 사람은 처소가 없어서 정말 그렇게 떨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처소가 있다면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우리의 보호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대적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전히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안전히 거한다, 이것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 없이
그는 편안하게 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단지 명칭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지 명칭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풍성함이며 풍성함. 야곱의 샘 그랬습니다. 야곱의 샘은 뭐냐면은 이게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쉬지 않고 솟아 나오는 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논이 있는데 다른 곳은 가뭄이 들어서 다 갈라져도 그 논만은 물이 풍부하다 하는 그런 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야, 어디 가면 그런 논이 있다더라. 근데 논 한가운데에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이 늘 솟아오르니까 거기는 물이 그치지 않아요. 가뭄이 되어도 염려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28절의 모습은 바로 그걸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는 말은 뭐냐면 비가 안 와도 밤마다 이슬이 내리면 농작물이 아주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이 없이 풍성하게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축도하는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29절에 이 복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감탄, 영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미 영탄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가지만 그것은 번역상 사실은 시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산문으로 번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여, 영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여. 마태복음 5장에 팔복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뭐냐면 복이 있도다라는 말, 복이 있는 사람이여, 이것이 그 원문의 의미예요. 복 있는 사람이여,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나 시편 1편에서의 말씀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영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그들을 보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복된 모습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에 대해서, 그들이 받고 누리는 그 복의 아름다움 때문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축도하는 가운데에 지금 29절 마지막 결론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영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을 이 세상에서 누가 또 받아 누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밖에는 이와 같은 복을 받은 땅의 백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복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던 바로와 그 애굽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바다를 갈라 바다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원수들을 바닷물로 다시 덮어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한 것입니까?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가는 동안에 낮의 해가 해치 못하며 밤의 달도 상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와 같이 얻은 백성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이걸 거두어 먹게 하셨고, 고기가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날려 그들 진에 떨어지게 하심으로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쳐 물을 내 이 물이 흐르고 흘러 이스라엘의 200만 그리고 가축들까지 해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와 같이 받은 백성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대적들이 패배해요. 그 다음에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들의 높은 곳, 머리를 밟는 거죠.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는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금년 우리가 마지막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새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전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